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잊게 하셨고, 한 권의 책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으로 일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와여, 당신의 영으로 임재하사 나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알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와처럼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아들 또는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소서. 아버지, 기록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이 귀가 되어 주의 음성을 분명하고 정확히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함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묵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에 두신 말씀을 통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로 주의 말씀이 잉태되는 거룩한 자궁이 되게 하사 묵상을 통해 말씀이 내게 잉태되고 성령님과 기도로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하사 출산되어지는 곳에서 우리 왕 예수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내게 들려진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간구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말씀 속에 있는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우리 왕 예수와의 세계 경영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들을 알게 하시어 아버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략을 배워서 사단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 왕 예수와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전쟁에 능하신 성령님,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당신의 검으로 사용하사 사단의 왕국은 분열시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와의 왕국은 연합하여 확장되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모든 대상과 영역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이방인인 저에게 말씀과 사랑을 충만케 하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사 유대민족이 자기들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내 마음과 내 입에 둔 주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예수와의 제자의 길을 걷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과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마치 기도를 처음 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내 마음에 생겼던, 내 마음에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것을 응답받기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분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나의 응답, 나의 반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창조하신, 기도의 제안자이신, 기도를 기획하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싶어 하시며 그걸 계획하셨던 우리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유튜브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서로 다른 시간에 이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한 영으로 시간과 공간을 일치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몸은, 우리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주체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시간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영상 첫 시간에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성경책을 펼 때마다 언제 어느 때 이 영상이 시작될 때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지혜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로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주님을 높이지만 우리가 기도로도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놀라우십니다. 기도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의 지혜는 가히 지혜자이십니다. 전능하신 자가 어떻게 사람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로 계획하셨습니까?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려 주신 것 찬양합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기도를 만드시고 사람과 동역하시는 당신은 참으로 인격자이십니다. 놀라우십니다. 산을 만드신 하나님,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 하나님, 당신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사람에게 자기 뜻을 보이시고 비밀을 말씀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참으로 인격자이십니다. 주님 놀라우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좀 높여드리고 기도로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시는 우리 주님을 좀 높여드리기로 합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내가 그 선지자인가? 내가 선지자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건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장이고 그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 주님에게, 예수와에게, 어린 양에게 직접 세례를 준 자입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입니다. 그런 한 가지는 세례 요한도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선지자들도 한 번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는 예수님을 직접 세례를 준 자이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온 우리보다는 크지 못합니다. 크다 작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전 선지자보다 뛰어난 인격이 있느냐 아니면 이 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인격이냐 이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확장, 임재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예수와를 직접 세례를 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단 말이죠. 민수기 11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만 해야 할 그 예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자질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여호수아야, 이 예언을 나만 해야 되는 줄 착각하고 네가 시기를 하고 있구나.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미 모세 오경에서부터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과연 선지자냐? 여러분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오늘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임재, 그 지혜, 그 기름 부음을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받들 수 있는 그런 왕의 백성,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있고 한 회사의 사장에게 비서가 있듯이 하나님, 내가 왕의 비서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많은 타임 테이블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듣고 그 비서의 역할을 시시때때로 왕에게 그 알람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비서로 주님 나를 채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의 비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힌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힌트,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할 그 회의의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여서 하나님과 회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할 그런 왕의 비서가 되도록 주여 나를 이 시간에 채용하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안수와 그 기름 부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즈음에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입을 여십니다. 430년의 그 약속의 시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그들의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다 찰 무렵 다니엘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여셨고 그걸 깨닫게 하셨고 그의 금식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했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190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유대 국가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와의 발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니 예루살렘 땅에 그 발이 디뎌져야겠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기도로 하늘의 군대 장관 그 인자 같은 이의 발이 이 땅에 닿아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 다시 한번 예수와의 그 발이 이 땅에 닿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될 많은 일들을 하나님, 이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이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이 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완성해 달라고 이 회의실과 이 회의실에 함께 무릎을 꿇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이 하나님의 회의실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이 놀라운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하늘 회의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이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이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할 이 직책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극대화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겨서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성 무너진 데를 벌하려고 할 때 이걸 막아설 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께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찾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회의실이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부러워할 이 직책, 정말 하늘 회의의 이 축복,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빼앗기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되게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회의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멀리 이 목적과 상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를 가장 가깝게 따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와께서도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자기 자신이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의 목적마저도 자기 자신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도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내 뜻을 관철하는데 모든 초점이 쏟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에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입에 있어서 도무지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장소도 말고 저 장소도 말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제3의 장소를 허락하시면서 이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입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해주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이 내 연약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장소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물리적인 장소는 어디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광장일 수도 있고 나 홀로 조용히 있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고 시끄럽다 해도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이면 그곳은 아주 거룩하고 임재가 있는 장소지. 홀로 있어도 내가 말씀과 성령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장소는 아주 혼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회의를 할 수 있는 이 장소,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 채널에서 기도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회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건 말씀과 성령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간구 다 에티옥시스라고 하는 인터세션,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와가 중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중보하고 계셔도 이 땅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이분들의 이 중보가 무산됩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려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시간이 바로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큰 기도의 특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면 완벽한 중보, 예수와의 중보와 완벽한 성령님의 중보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이 두 분의 완벽한 중보가 살아나서 내가 이 하나님의 회의에 성령님과 예수와와 내가 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특권을 날마다 활용해서 아버지를 회의석상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아버지와 회의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아버지가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실 때 나를 불러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도케 하는 이 영광된 이 자리에, 이 특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직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성령님과 예수와의 그 온전한 중보가 멋지게 살아나는 그 기도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형제와 화목하지 않았다면, 사화하지 않았다면 제물을 놓고 가서 둘이 사화하고 다시 나에게로 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제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의 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회의실에 예배자로 그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육체는, 머리는 예수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하나가 된 그 몸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는 그 존전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을 한 번도 이 땅에서 내 육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내가 손을 잡고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열어놓으신 그 피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이 열방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께 나오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분 앞에 회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그 피로 둘이 하나 된 이 육체, 예수와의 육체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 기도 뒤에는 항상 모든 열방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의 용도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무릎 뒤에는, 내 중보 뒤에는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유산, 상속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와의 육체는 이렇게 이루어진 육체입니다. 이제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입니다. 그 머리는 예수와요,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 열방이 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 이 몸입니다. 이 몸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몸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오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이 산과 저 산을 비교해서 말했을 때 이 두 산의 차이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는 이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성전에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임재를 조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도 그렇고, 거기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 우리는 거기에 전략이 생깁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회의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생깁니다. 그러나 의문에 머물러 있으면 아주 종교적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펼 때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또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욕구와 내 마음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분의 계획, 그분의 비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눈물, 그분의 심장,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성경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볼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경은 내 마음에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성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채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이 자연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언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분간은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캐논, 이 잣대에 견주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여러 채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더 많은 채널들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차치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때로는 사람에게 조종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을 이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그 이후에 이것으로 인하여 발달된 여러 채널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사무엘처럼, 과거 선지자들처럼 그들에게 영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감해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캐치하여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온 몸이, 내 온 영이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굳이 억지로 이 표현을 하자면 저는 그 입을 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문자가 하나님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한 기절은 생명입니다. 이건 또 사단에게는 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도가 될 것이고, 내가 이걸 타인들에게 말할 때 또 이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문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와를 만나야 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묵상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방법은 아주 날카롭고 섬세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려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분명하게, 전략적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의문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그 말씀 속에 있는 보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캐낼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깊은 묵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하나님은 지금 만물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9시 뉴스를 보면서 질타해야 될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만나지만 결국에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을 책임감이 바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입에 그 어린아이 청소년인 예레미야를 택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부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없애기도 하고 새로 건설하고 심기도 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물을,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우리 입에다 두어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쓴 글에도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다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상황에,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략을 찾아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로 세계 지도도 바꿔 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환경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이 회의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만물을 붙잡고 움직일 이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정확하게 이 땅을 바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을 들은 나는 그걸 믿게 해 주시고 믿는 그것을 선포하고 말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드리고 성령님의 활동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